민수기 1장이 아니군요. 13장 30절에서 33절입니다. 민수기 13장 30절에서 33절. 준비가 된 여러분 일어나서 합심해서 읽습니다. 13장 30절에서 33절 말씀 모두 일어나 주시고요. 그러면 13장 30절부터 강사님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왕께 올라가서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가 강하리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이들이 후손의 나라 자손의 권유를 보았더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오늘 나오셔서 믿음으로 우리가 같이 복음을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반가워요. 목사님 얼굴을 본 적 있는 친구 있어요? 처음 보는 친구. 처음 보는 친구. 처음 보는구나. 목사님 어제 우리 중국 친구들한테 잘 보이려고 어디 갔다 왔을까요? 이정원 갔다 왔습니다. 이정원이 머리를 딱 자르고 집에 들어갔는데 목사님 집에 있는 아들이 딱 목사님 보내는 거더라고요. 닭이다. 얼마나 충격을 먹었는지 나는 신경 썼는데 이 친구도 보기 닭 같아요? 아니요. 감사합니다. 벌써 은혜가 되네요. 우리 옆에 친구와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뭐라고 인사하냐면 네가 와서 좋아. 주먹 치면서 네가 와서 좋아. 3명 이상 네가 와서 좋아. 어떻게 하냐면 자 제국이 네가 와서 좋아. 현준이도 네가 와서 좋아. 친구가 옆에 친구 네가 와서 좋아. 친구 이름 뭐지? 지율이 와서 좋아. 지유 와서 좋아. 옆에 친구를 치면서 세게 치지 말고 주먹 치면서 네가 와서 좋아. 예. 힘이 세는 친구들 있네. 건투. 10년 전에 목사님이 중등부를 갖다가 이렇게 중학생들하고 목사님이 이제 사회 간 적이 있었어요. 서울에 있는 관악구에 있는 한 그 교회에서 중등부를 섬겼는데 시험 기간만 되면 그 중학교 앞에 가가지고 간식을 나눠줬어요. 시험 칠 때 애들이 밥을 못 먹으니까 자전거를 타고 가서 거기서 간식을 나눠줬는데 몇 년 동안 계속 나눠주다 보니까 그 학교 선생님들은 친해진 거예요. 선생님들이 보니까 너무 힘들어. 아이들이 선생님한테 인사도 안 하고 선생님이 중학교 애들 불러가지고 야 부르면 선생님한테 에이 뭐 하면서 말도 안 하고 도망가 버려. 선생님 좀 힘드시겠다라고 목사님 생각했는데 어느 날 어느 순간부터 그 선생님들이 그 말 안 듣고 흔히 말하길 우리 제주 담임 목사님께 설교 시간에 책을 하나 소개시켜줬는데 싸가지 없는 자녀들의 책이 있었거든요. 그처럼 그 싸가지 없는 그 중등 아이들에게 선생님이 어떻게 인사하냐? 사랑해라고 인사하더라고요. 지나간 애들한테 반응이 없어도 계속 사랑해 인사하니까 애들이 조금씩 바뀌는 것 같아요. 2년이 딱 지나고 나니까 2년 후에 목사님 계속 시험 기간에 간식을 가지고 왔었는데 2년 지나니까 아이들도 선생님한테 사랑해하면 저도 사랑해라고 반응하면서 자기들이 먹으려 가져온 이런 사탕을 선생님한테 주는 거예요. 제국이한테 주는 거예요. 사탕을 받아도 돼. 민지도 좀 이따 줄게. 그래. 이게 사탕을 주니까 선생님이 너무 즐거워하고 달라지는 거예요. 단 한마디 사랑한다고 말을 했을 뿐인데 계속 하니까 바뀌더라고요. 우리가 내가 하는 말이 누굴 바꾸냐면 나를 바꾸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을 바꿔요. 지금 내가 무슨 말 하고 있느냐 그 말이 내 인생을 바꾸더라고요. 우리 옆에 친구 한번 친구나 선생님한테 말해볼까요? 뭐라고 말할까요? 미워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사랑합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친구가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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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사랑한다고 말을 1년 동안만 해요. 1년 동안만. 아무리 미운 사람, 아무리 싫은 사람도 1년 동안 사랑한다고 말하면 변해요. 그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변해요. 내가 변합니다. 내 안에 사랑이 생겨요. 그러면 그 사랑이 전해지기 때문에 그 사람도 변하더라고요.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변하는 겁니다. 내가 변하는 첫 번째는 말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민수기 13장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아니라 그 민족의 운명이 바뀌는 역사가 나옵니다.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30절부터 봤는데요. 그 전에 25절부터 보면 40일 동안 정탐꾼들이 땅을 정탐했어요. 처음 써봐가지고 누르면 나오는 거죠. 네, 아래로. 아래로. 네, 사랑. 이 사랑이 중요한 사랑. 뿅뿅뿅뿅 나와요. 사랑. 이 사랑이 있으면 내 삶이 바뀌어요. 반대로 사랑이 없으면 내 삶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 사랑은 가장 먼저 말로 나오는 거죠. 자, 정탐꾼인데 12명의 정탐꾼이 어떤 땅을 정탐했을까요? 가나안 땅을 정탐했어요. 근데 정탐을 하다 보니까 그 땅을 40일이면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3일도 아니고 일주일 40일이면 한 달이 넘어요. 한 달 동안 그 땅을 구석구석 살펴보니까 이 땅이 어떤 땅인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이 나라 사람들은 어떤 말을 쓰는지 다 조사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보고를 했죠. 그 결과가 뭐냐? 우리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 들어가면 우리는 죽는다.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거예요. 이 40일 동안 정탐의 결과가 부정적이었어요. 그런데 이 12명의 정탐꾼 중에 단 몇 명만이 긍정적인 말이냐? 단 2명만이 하나님은 이 땅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가 들어가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30절 그 2명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갈렙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간 땅은 이렇게 적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땅이에요. 적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땅이기 때문에 이 땅에는 과일이나 곡식이 커요. 이 과일이나 곡식이 크고 풍요로우니까 그 땅에 있는 곡식을 배불리 먹고 많이 먹다 보니까 사람들이 키가 클까요? 작을까요? 키가 커요. 기본이 우리 박민석 강사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는 작은 사람이 박민석 강사입니다. 그 땅에 가면 죽여도 들 수도 없어요. 그만큼 큰 땅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사이즈가 목사님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겁나네요. 싸우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두려워 떨면서 못 가겠다. 우린 가면 안 된다고 말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보면 이 바로 부정적인 말입니다. 부정적인 말은 언제 나오느냐? 현실을 보면 나와요. 자, 왜 목사님은 제국에는 사탕을 주고 저는 사탕을 안 줘요? 민송이 사탕 줘요 안 줘요? 왜? 좋아하게 될 거야. 자, 그럼 좋아하는 사탕 색깔을 2개 먹으라고. 그러면 제국이가 기분이 나빠. 난 하나 줘놓고 2개 주냐고. 맞지? 사탕 안 줘요? 그래. 좀 더 줄게. 이렇게 우리가 현실을 보면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것은 잠깐일 뿐인가요? 우리는 아직까지 결론을 보지 못했고 결론을 가지 않았어요. 목사님도 영화를 좋아하는데 예전에 영화를 보면 주인공이 나오면 주인공을 괴롭히는 누가 나올까요? 악당이 나와요. 근데 주인공이 평화롭게 잘 사는데 악당이 나타나고 주인공을 괴롭혀. 그리고 엄청난 그 계획을 세워가지고 주인공을 거의 죽일 것처럼 위기에 몰아넣어요. 하지만 결국은 마지막에 주인공은 어떻게 해요? 이깁니다. 왜 주인공이 이길 수밖에 없느냐? 감독이 그렇게 각본을 썼기 때문에. 감독이 그 영화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마지막 결론에서는 항상 악당이 지고 주인공이 이기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감독이 만든 영화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감독은 누구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악당이 괴롭히고 힘든 일이 생기고 비가 오고 눈이 오고 와도 결론은 마지막에는 눈은 높고 악당은 지고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해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불평할 필요가 없어. 왜? 가만히 참고 기다리면 마지막에 누가 이기게 해주시죠? 하나님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민준이가 지금
사장님 먹고 싶은 눈빛인 것 같아. 자, 민준이는 몇 개 먹고 싶어? 안 먹어도 돼? 근데 네가 가져가야 돼. 자, 가서 좋아하는 친구 주면 돼. 야, 그렇지. 이야, 민준이, 지유랑 친하구나. 그럼 지유는 어떻게 해? 지유는 안 주면 지유는 또 마음 상하는 거 아니야? 그래? 진우. 아, 진우. 아, 미안, 진우. 아, 진우. 진우, 지유, 민준, 제국이. 힘들다. 이 정도로 할게. 다음에 만나면 이름 불러줄게, 제국아. 자, 어디까지지? 네. 그래. 근데 여기서 부정적인 말을 하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상황 가운데 내 역할이 뭔지 알아야 돼요. 12명의 정탐꾼은 정탐만 하고 보고만 하면 돼요. 그건 뭐냐? 이 땅은 나무가 크고 작고 그 다음에 사람이 얼마나 살고 있으며 무슨 말 하는지 이것을 보고하는 게 정탐꾼이지 이 땅에 들어갈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정탐꾼이 아닙니다. 결정권자는 오직 한 명,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결정해서 너희는 들어가라 했으면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정탐꾼은 여기로 갈지 저기로 갈지 길을 선정하는 게 정탐꾼의 몫이지 내가 이 땅을 들어가냐 마냐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근데 정탐꾼들은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버린 거예요. 우리 인생의 결정권도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태어나게 하셨고 나를 성령께 보내셨고 나에게 부모님을 만나게 하셨고 가장 귀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이 베풀어진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데 내가 결정권이 되어가지고 나는 오늘 교회 안 갈 거야.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안 가면 누가 손해냐? 내가 손해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간다고 부정적인 말을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부정적인 말을 듣고 어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낼까요? 어디로 보낼까요? 풀이 없고 물도 없고 사막 같은 곳, 그것을 광야라고 그래요. 광야. 안 간다고 하니까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더 큰 고통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들어갔으면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승리하게 할 텐데 안 들으니까 더 고생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뭐죠? 수술 해본 사람. 자, 맹장 수술. 다른 수술. 쌍꺼풀도 수술입니다. 보니까 쌍꺼풀 수술 할 사람도 많은 것 같아요. 예. 우리 목사님 집에도 쌍꺼풀 수술 해달라고 하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수술은 뭐냐면 예주가 6살 때 목사님이랑 어디 일산에 있는 수련원에 놀러 갔는데 거기서 수련회를 참석하고 마지막 집에 갈 때 걸어갈 때 그냥 걸어가면 재미가 없으니까 누가 빨리 가는지 뛰었어요. 달리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막 달리다가 내리막길이다 보니까 넘어져가지고 땅바닥에 이마를 퉁 박은 거예요. 그래서 뭐 코피가 나게 싶어서 피가 나길래 코피가 나나 싶었는데 코피가 아니라 바닥에 있는 뾰족한 돌에 이마가 쫙 찢어가지고 이만큼 찢어진 거예요. 피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 놀래가지고 가까운 병원을 찾아가는데 응급실에서는 수술이 안 된다 해가지고 인천의 인하대 병원까지 찾아가가지고 그때가 5시 반이었는데 그 5시 반 찾아가서 기다려서 수속하고 7시 반이 넘어서 수술하고 나왔어요. 근데 이마에 피가 나서 피가 나오죠. 사람들은 줄을 길게 늘을 수 있죠. 목사님 마음이 참 힘든 거예요. 그래도 이게 딸인데 이마가 찢어지니까 이걸 수술할지 안 할지도 이게 어떻게 될지 의사가 엄청 겁을 주면서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수술 대기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마음이 답답하더라고요. 그때 기다리는데 하나님 주신 마음이 뭐냐? 갑자기 속에서 왜 하나님 이렇게 다치게 하고 피가 나게 하고 찢어지게 하고 원망이 나오는 순간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었어요. 그 돌이 만약에 여기서 딱 찢어서 상처가 나지 않고 눈에 들어갔으면 어떨 뻔했니? 라는 생각을 드는데 갑자기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이게 눈에 안 들어가고 이마에 들어간 게 다행이네요. 예주가 이마가 단단하거든요. 가끔 보면 이상한 행동을 하면 지금 그때 다쳐가지고 그렇구나라고 충격이 아직까지 좀 있어요. 그래서
수술하기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눈이 아니라 이 이마를 다치게 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드니까 갑자기 입에 찬양이 나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기다리고 있으니까 애는 피 흘리고 있죠. 그 아빠는 애 안고 좋으신 하나님 찬양 부르니까 옆에 지나는 간호사가 미쳤는 줄 알고 이상하게 쳐다보더라고요. 하지만 목사님 마음은 평안했어요. 왜? 이 수술을 앞두고 다쳐가지고 피가 나고 불평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실을 고백하니까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수술 다 하고 잘 마무리하고 큰 이상 없이 지나왔어요. 근데 만약에 그때 불평 오망이 나왔으면 어떻게 될지 목사님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항상 이렇듯 내 삶에 내 입술로 내 인생과 내 방향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수술하는 상황일지라도 불평하면 그건 더 힘들지만 이렇듯 수술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러면 감사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게 뭐죠? 십자가에는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이 십자가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 누구죠?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예수를 바라보면 감사할 수 있어요. 왜? 예수님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니까. 누가 나를 사랑한다고요? 예수님 나를 사랑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고 수술하는 현실을 바라보고 내 삶을 바라보고 우리 가정과 내 친구와 내 주변 환경을 바라보면 불평이 나와, 짜증이 나. 이게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 내 입술의 고백은 내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 다음 보면 이게 뭐죠? 메뚜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38절 말씀,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무엇 같다고요? 메뚜기 같으니. 현실을 바라보니까 난 메뚜기처럼 작아. 그 가나안 땅의 백성들은 아낙 자손이고 거인이고, 예전에는 이 설교할 때 목사님이 거인을 비유할 때 체형만을 비유를 많이 해요. 체형만. 우리 한국에 키 큰 거인. 그런데 체형보다 더 커. 그 큰 사람들이 가득 차 있고 이스라엘들은 메뚜기 같고. 이게 현실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실. 나는 돈도 없고 우리 집은 뭐도 없고 나는 공부 잘하지 못하고 나는 키도 작고 보면 나는 메뚜기밖에 안 돼. 내가 교회 나오고 하나님 자녀인데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하나님 현실에 좌절하고 낙담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현실을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 현실을 어떻게 할까요? 현실을 바꿔주시는 분이에요. 현실을 뛰어넘고 바꿔주시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일어설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는 불평, 원망, 좌절, 낙심의 구렁텅이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은 그러나라는 말합니다. 주일날 예배 들어와야지, 수련회 가야지, 네 목사님 수련회 가야죠. 그러나 못 갑니다. 목사님, 강사님, 선생님, 저는 이런 일이 있으니까 우리 집이 비록 멀지만 그래도 수련회 가겠습니다. 그래도 예비하고 그래도 하나님 믿겠습니다. 이게 말이 다른 거죠. 현실은 똑같습니다. 똑같은 현실이지만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그래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날 사랑하니까 그래서 나는 예배하는 것이죠. 아무리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상이 힘들어도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고백이에요. 우리 친구들 입에는 그래서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까? 그러나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까? 다니엘? 다니엘. 이름 누가 지으셨나? 엄마 아빠 이름 마음에 들어? 친구 되면 놀리지 않아? 놀리지? 별명이 뭐야? 별명 없어? 모르겠어. 다니엘 정말 좋은 이름인데. 그래. 다니엘은 그러면 그러나라는 말을 많이 해, 그래서라는 말을 많이 해. 그래서 역시 이름처럼 가는 이름처럼. 이렇듯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할 때도 있고 긍정적인 말을 할 때도 있는데
살다 보면 긍정적인 말보다는 부정적인 말을 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어떨 때냐면 화가 날 때. 화가 나면 진짜 내가 저 사람에게 확 상처 주는 말을 하고 싶고 때로는 욕을 하고 싶고 욕을 하더라고 예주는 욕을 하고 싶고 그런 걸 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했냐? 참아야 돼. 그때는 조용해야 돼요. 그래서 갈렙이 30절 모세 앞에서 백성들 어떻게 시키죠? 조용하게 시키죠. 조용히 해. 왜? 지금 말을 하면 불평, 원망, 욕을 하고 싸우는 말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화가 날 때는 가장 먼저 입을 닫아야 돼요. 내가 화가 났다 그러면 지금 입을 닫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 지금 내가 이 말을 해도 되는지 생각해야 되는데 생각하지 않고 말하면 그게 나를 더 힘들게 만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이게 뭔지 알죠? 제국이 이게 뭐라고? 제국이 똘똘하게 생겼네. 공부 잘하지? 앞으로 잘할 거야. 이게 태극기인데 3.1절 우리 만세 운동할 때 태극기 흔든 거 기억나요? 목사님이 대구에 있었는데 대구에 보면 3월 1일 날 되면 3.1절 만세 운동 태극기 들고 흰 옷, 흰 한복 입고 거리를 행진을 해요. 그 행사를 매년 하는데 그때 들었던 이야기 중에 1919년 3월 1일 때 우리 33명의 민족 대표가 모여서 회의하고 3.1절 운동 태극기 흔들었는데 그때 당시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일제라는 일본의 압제를 받고 이 태극기를 흔들고 독립운동하게 되면 다 감옥에 잡히고 괴롭히고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태극기 흔들면서 대한독립 만세, 아직까지 나라가 독립 안 됐어요. 아직까지 일본의 압제에서 벗어나지 않았는데 우리나라가 독립될 것을 믿고 긍정적으로 선포한 거야. 우리나라는 독립될 거다. 그렇게 흔드는데 그 이후에 20몇 년이죠? 1945년이면 몇 년 만이죠? 26년 만에 우리나라가 해방됐어요. 그때는 아무도 대한민국이 우리나라가 해방될 거라는 생각을 못했어요. 일본에 잡아먹혀서 일본의 나라가 될 줄 알았는데 희망의 선포를 하고 태극기를 흔들었던 그들의 고백과 믿음의 선포가 26년 만에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지금 꿈이 있으면 꿈을 말하면 돼요. 그럼 이루어집니다. 목사님이 지난번에 부산에서 서울로 이사 오면서 여러 짐을 정리하다가 목사님이 10년 전에 꿈을 적어놓은 쪽지를 하나 봤어요. 10년 전에 목사님 적어둔 꿈이 생각도 안 나는데 보니까 그 꿈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미국에 가서 그랜드 캐년을 보고 싶은 꿈을 적어놨더라고요. 그때는 생각도 못했죠. 미국에 가면 그랜드 캐년에 보시는데 그냥 가보자라고 꿈 적어놨어요. 근데 잊어버렸어요. 하지만 그때 기도하고 그때 적어놨던 그게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졌어요. 그 작년에 10월달에 목사님이 미국에 그랜드 캐년 갔다 왔어요. 하나님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 돈 100원도 안 들고 무료로 다 갔다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선포하고 기도하고 하면 이루어주세요. 문제는 우리가 믿음이 없어. 선포를 못하는 거야. 그리고 기도해놓고 잊어버려. 만약에 목사님이 그 적어놓지 않았다면 이게 하나님이 들으신 기도 응답인지 몰랐을 거예요. 적어놓으니까 이게 그때 기도한 걸 하나님 들으셨구나라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꿈이 있으면 꿈을 적어야 돼요. 그 적어놓은 꿈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것이 1년, 2년, 10년 후에 이루어진 걸 알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복을 받으면 뭐라 말해요? 우연이라 말해요. 우연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게 우연이 아닌 것을 알고 있어요. 우연이라 말하면 더 안 주고 싶어. 아까 목사님 이제 사탕을 줬는데 이 사탕이 우연히 이렇게 해가지고 떨어진 거야? 목사님 준 거예요? 지우야 받아도 돼. 받아줘 제발. 우연히 준 거라 말하면 별로 주고 싶지 않은데 지우가 목사님 사탕 중에 고마워 안 고마워? 고맙지? 그럼 하나 더 주고 싶은 거야. 예, 받아도 돼. 받아도 돼. 제발 받아도 돼. 뒤에 동생 주면 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기도 응답 해줬는데 반응이 없고 우연히 향하면 하나님이 더 이상 응답을 해주고 싶지가 않아요. 하지만 감사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믿게 되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계속 축복을 이어주시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간단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더 사랑하시는 게 하나님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건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 날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내가 이 시간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인 걸 알게 되면 우리 인생은 바뀝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은 뭐가 바뀌냐? 말이 바뀌어요. 더 이상 불평 원망을 하지 않습니다. 살다 보면 왜 화가 안 나겠습니까? 난 사탄 싫어하는데 계속 목사님 다 털고 줘. 화가 나잖아. 맞지? 하지만 참는 거야. 조용히 참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믿음 보시고 다음에는 사탄에게 초콜릿 갖다 줄게. 좋아하는 걸로. 이렇게 주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원하지 않는 게 왔다고 해서 불평하면 멈춥니다. 지금 나에게 원하지 않는 것이 왔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사할 때 하나님은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그 위에 부어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하는 사람은요, 내일 감사할 일이 생겨요. 오늘 불평하면 내일 감사할 일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오늘 감사는 내일의 축복을 여는 통로가 되는 거죠. 우리 옆에 앉은 친구 감사하겠습니다. 옆에 친구들끼리 자 고마워. 내 옆에 앉아서 고마워. 다니엘 고마워. 예, 선생님한테 고맙다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고마워. 예. 처음 보는 목사님 와가지고 힘든 거 많이 시키죠. 그래도 고마워해야 돼. 왜? 내일 축복이 열리니까. 할렐루야. 이 시간 이 마지막으로 우리 찬양 우리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믿음의 고백으로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면 그 믿음은 주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응답은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내가 공부를 잘하고 뭘 잘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이 살아계시고 내일 나를 축복한다는 사실을 믿게 되면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 시간 우리 찬양 고백을 듣겠는데요. 비 준비하시니 비가 오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이 하늘에 낄까요? 구름이 낍니다. 쨍쨍한 하늘에 갑자기 구름이 끼면 두려움이 생길 수 있고 무서울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비를 내리시고 그 비로 말미암아 곡식이 자라고 열매가 맺고 풍성한 축복을 주시기 위한 준비가 구름이 끼는 겁니다. 구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고난과 내 마음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구름이 끼는 거예요. 구름 뒤에는 비가 내리고 비가 내리는 위에는 풍년의 축복이 우리 친구들 삶 가운데 다가오게 된다는 거죠. 우리 찬양 다 알죠? 배우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그의 시에 무궁한
이 시간 우리 친구들 내 입을 열어서 주님 앞에 기도해 나가겠습니다. 기도는 주님 앞에 드리는 나의 고백입니다. 내 입을 열어 기도할 때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작아도 되고 커도 됩니다. 중요한 건 내 입을 여는 겁니다. 주님, 내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오더라도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도와주셔서 구름이 끼는 것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구름 위에 하나님 내려오실 그 은혜의 단비가 내 삶 가운데 내려질 것을 믿으면서 주님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감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님 부르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시간 우리 사랑하는 중고인을 주님의 나오신 얘기요 주님의 나아가오니 주여 이 그의 고백을 듣게 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살아갈 때 나는 건강의 문제 아버지 성적과 친구와 환경의 문제 때문에 아버지의 약심하고 불평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입을 열어 불평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도와주셔서 지금 이 불평하고 원망했던 아버지는 어리석은 행동을 이제 당신이 반복하지 아니하게 도와주셨고 어떤 일이 생기지 않더라도 어떤 상황이 다가오더라도 주님의 자신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감사의 고백을 하시고 내게 축복의 물려주시는 기대를 하고 있는 우리 하나님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를 살아가며 주님이 열심히 살아가고 합니다. 하루를 지낼수록 또 주를 달라고 주시는 믿음의 힘이 돌아오니 이 시간 주님 들리러 주를 고백하게 하시고 이 주의 고백이 능력 이루시고 역사시 하나님을 만나주시는 그 축복의 자리를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주님이 세우니 그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찬양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중등바이들 이 시간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상을 바라보고 불평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메뚜기라고 자책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능력과 내 가정과 나의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날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예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다가와 나를 어루만져 주시며 나의 모든 고통과 아픔과 상처를 치료해 줄 줄로 믿사오니 그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 내 주변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보다 더 크고 능력이 있는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해 줄 줄로 믿사오니 주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아이들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아이들 그 품에 품어주시고 하나님 사랑 안에 아버지 기쁨이 넘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아버지 기도할 힘을 우리 아이들에게 부어주셨고 천사를 보내주셔서 함께 기도할 때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기도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셨소서. 하나님 오늘 믿음의 고백이 내 축복의 문이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귀한 아이들이 입술로 고백한 이 마음속으로 생각한 그 작은 기도 제목이라도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사실을 가슴 깊이 새기고 주님을 의지하며 아버지 하루하루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셨소서. 그의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내주하심과 교통하심이 믿음의 고백으로 승리를 선포하며 승리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중등바이들의 삶 가운데 우리 선생님들의 모든 상황과 환경 그 모든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죽이시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께 감사의 박수를. 자, 이제 우리가 잠깐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수련회 일정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목소리가 나갔고요. 그러다 보니 옆 친구들과 어느새 친해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한 것 같고요. 우리 다음 주는 우리 이제 매월 말에 이제 우리가 활동적인 걸 할 거예요. 그래서 이번 달부터는 다음 주는 우리가 성경 퀴즈 대회를 제가 주관해서 준비를 할 거고요. 그리고 끝나고는 또 간식 시간, 일반적인 간식이 아니에요. 좀 더 특별한 간식을 우리가 먹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이제 드디어 수련회도 끝났다. 우리의 중등부대에 우리의 진짜 예배자로서 예배할 수 있는 역할들을 세워갈 건데 첫 번째가 바로 찬양팀입니다. 그래서 모집 공고 아무나 참여할 수 있지만 참여한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 교사회의 있고 오늘 우리 이 시간 우리 수련회 때 조별 시상을 안 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조별 시상 발표를 하고 일단 조별 시상 발표를 하고요. 우리 청년 선생님들 혹시 이제 이 내용을 알고 있는 선생님들은 앞으로 나와주셔서 인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